지금도 질병이 참 많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질병을 예방하는 장치도 없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질병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치료해 주시고 고침 받는데 어떤 패턴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이 질병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봐도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저물어 해질 때 데리고 왔을까요?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무기력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도 없고 희망의 역사도 없고 치유의 역사도 없고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예배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하다가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인. 그래서 도박이 귀신에 잡혀있고 음란의 귀신에 잡혀있고 중독의 귀신에 잡혀있고 와서 예배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니까 교회 와서 멀쩡히 봉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배하다가 은밀한 죄를 막 끊게 되고요, 예배하다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키는데 그냥 무기력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끝나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대, 그분이 놀라운 분이시래, 놀라운 가르침이 있대, 치유하신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대,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왔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40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치유받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요청하든지 데리고 와 요청드리든지 치유를 요청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치료받기를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치료받기를 요청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드리는 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상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뭘 다 말씀드리냐, 무슨 작은 질병까지도 말씀을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물론 의사도 치료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치료자가 되시는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고상하게, 그 고상함이란 뭐예요? 이런 거죠.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드리냐, 수준답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냐, 수준답게. 자기 신앙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이 그저 관념교리, 지식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병이 있어도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삶에 공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 관념, 지식, 철학, 이론, 사상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요청하라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요청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장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게 힘듭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아픕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요청드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요청하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여러분, 귀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실 때 이 귀신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무슨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렇게 살만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압니까? 이 사람 이렇게 귀신 들려 살만하다고요. 이 사람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고 그런지 압니까? 참소했을 거예요. 그의 죄를 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말 못하게 하셨다고요. 왜?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불쌍하니까. 또 나병 환자도, 여러분, 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41절,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요청 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청 드려야 합니다. 질병도, 문제도, 불가능한 현실도, 우리 삶의 갖가지 어려움, 주님께 요청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이런 게 힘듭니다. 이것이 아픕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요청 드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왜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수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청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